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기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다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음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27년 동안 누워 있었던 여성분이 깨어난 일입니다. 무니라 압둘라라고 하는 분인데요. 32세인 1991년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분이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당시 4살 된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27년이 지난 32살이 되는 어느 날 병원에서 엄마를 간호하고 있는데 아들의 이름 오르마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식물인간이 되었던 이 어머니가 깨어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기사에 보니까 아들은 항상 어머니가 다시 깨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일어나실 것이다. 깨어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아들의 간절한 믿음이 어머니에게 닿았을까요? 이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달되어서 어머니는 27년 후에도 식물인간에서 깨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2월은 우리가 계절상 겨울입니다. 그런데 절기상으로는 입춘이 여러분 알다시피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입춘이 그 한자로 보면 들어갈 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원래 입춘의 입은 들어갈 입이 아니고 설입입니다. 그러니까 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봄에 있는 여러 죽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러한 세워지는 그러한 절기가 이제 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봄은 튀어오르는 스프링같이 눌렸다가 팍 튀어오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어쩌면 이제 입춘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봄으로서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새롭게 믿음과 신앙이 입춘의 봄의 신앙을 맞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해당장 중에 한 사람인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나와서 간곡하게 엎드려 구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아파서 죽어갑니다. 오셔서 그 위에다 손을 얹고 제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해당장은 여러분 그 당시에 매우 신분이 높은 분입니다. 그 해당의 마을의 해당의 장이니까 신분도 있고 또 지위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으신 신분을 가진 분이 갈릴리의 그 청년인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도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것, 구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 믿음에 감동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따라가시겠다라고 그 집에 가셔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는 길, 그러니까 회당장의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가는 길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님께 또 나와서 그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면 낫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믿음대로 옷자락에만 손을 딱 댔는데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마치 그 해당장의 집에 가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그 해당장이 볼 때는 이 그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그 고쳐주시는 그 시간 그리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런 현장이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좀 해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없고 바로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자기 딸에게 가서 손을 얹어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해당장이 봤을 때는 이 그 혈루증에 앓은 그 여인을 고쳐주는 현장은 조바심이 나는 불안한 무척 지금 불안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해당장이 우려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지체된 시간 가운데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오시라고 하지도 말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는 아팠으니까 와서 고쳐 손 얹어주면 나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냐.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와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해당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 딸이 아플 때는 가능했지만 죽었으니까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인들 와서 죽은 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정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소녀가 이 딸이 죽었다고 울고 애통해하고 굉장합니다. 아주 슬픔과 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마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 친지들,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소녀는 해당장의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으니, 하나밖에 없는 그 친척의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비웃겠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었는데 잔다니.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야? 아니 죽었는데 잠을 자고 있다니.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 외에는 누구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이 뜻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실 때에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일어나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완전한 소생요,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달리다 쿰 하는 이 한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완전한 말씀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시는 이 한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달리다 쿰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12살 소녀에게 말씀했던 그 달리다 쿰이 바로 나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달리다 쿰으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자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달리다 쿰에는 어떤 능력과 힘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서 달리다 쿰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여러분 죽은 척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도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이 딸의 죽음을 전해줍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게 뭐냐면 39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떠들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었으니까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달리다 쿰 하시니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소녀 죽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소녀의 죽음을 깨우십니다. 아무도 거기에 있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친척이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잠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소녀의 죽음의 잠은 누구도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시면서 일어나라 하니 그 죽었던 소녀가 깨어 일어났다는 것. 여기 보면요, 사람의 영이 죽으면 영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영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이의 영이 말씀하실 때 달리다고 하실 때에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그의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나는 이제 시체가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실 때 그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죠. 오늘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안심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영적인 삶도 되지만 살아나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뼈로서 죽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면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살아있으나 지금 죽어있는 것들이 혹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녀에게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잠에서 일어난 이 소녀는 12살이라는 그 나이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12살이 되면 성년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리고 유대법상 12년 6개월이 되면 결혼도 가능한 나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성인이 되면 3가지를 선물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첫째는 성인이 되면 성경을 선물한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네가 평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인이 될 때 성경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계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시간의 소중함, 인생의 시간의 귀중함을 알고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시계를 선물. 마지막 3번째는요 돈을 준대요. 친척들과 가족들이 약 우리나라 돈은 한 5천만 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이 성인하는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저축했다가 나중에
20살 정도가 넘어서 자기가 스스로가 독립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그것으로서 삶을 또 사업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금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12살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명시했을까요? 이 12살은 인생의 꽃을 피우고 정말 활발하게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삶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서의 성숙함에 이르는 기회 시간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일하기도 하고 독립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대에 가까운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12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만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더 자라기도 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꽃피워야 되고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될 이 소녀에게 그만 죽음의 잠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들이 수독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더 자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생기 있고 움직이며 성장해야 될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만 어느 순간인가 깊은 잠에 빠져서 더 이상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홍례 안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소녀를 깨우듯이 우리 안에 그것을 다시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신앙에서 믿음의 잠을 깰 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만 멈췄습니다. 스톱! 더 이상 자라가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잘 믿고 잘 달려가야 되는데 그만 잘 믿지 못하고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깊은 신앙의 낙오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순례의 길을 잘 가다가 정자에 그만 앉아서 고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깊은 잠에 빠지다가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천국 갈 때 가장 중요한 지침과 나침반이 되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그만 거기에서 잃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잃어버렸죠? 잠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모르면서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집니다. 내가 믿음 떨어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어제 제 아내와 신의 악단을 봤거든요. 그리고 꼭 보십시오. 너무 좋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또 어떤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아내는 2번 봤대요. 어떤 분은 뭐 10번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눈물도 나오고. 우리는 편하게 성경 수십 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경 하나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북한 사람들은 성경 하나 얻는 것을 그렇게 평생 소원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도 이것이 은혜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은혜가 그것이구나. 신앙의 깊은 잠을 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을 감각을 모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신앙의 잠을 자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갈릴리 폭풍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고물을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깨웠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오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깊은 잠에서 이제 일어나라. 더 이상 잃어버리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외치고 계심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 속에는 소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달리다굼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아람어로 소리나는 대로 부르는 것인데요. 이 뜻이 어린 암양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소녀를 부르는 애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녀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아람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또한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를 잠에서 깨우듯한 부드러운 말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이를 깨울 때 부드럽지 않게 깨우는 분도 계시겠죠. 아주 신경질적으로 빨리 막 일어나라고.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깨울 때 일어나, 딸아 일어나, 아들아 학교 가야지 하고 부드럽게 음성으로 부른다, 깨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런 일 시키냐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달리다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암양을 품에 안는 목자와 같이, 목자가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까? 그 양을 품듯이 부드러운 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아이를 깨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드럽고 사랑하는 목소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무슨 분노하시면서 화가 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람에게도 사랑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달됩니다. 사랑하면 그 목소리에 부드러움이 들어가죠. 우리가 사랑을 전달할 때 무엇으로 전달합니까? 말로써 전달하잖아요. 근데 말의 단어, 말의 표정,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도 어떻게 말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개에게 있잖아요. 나는 너를 미워해 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웃으면서 말하면 개가 좋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큰 소리로 시종일적으로 말하면 개가 물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뭐죠? 말의 표현이죠. 어떻게 말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깨끗해서, 정직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주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달리다금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토인비는 한때 부요와 명예를 누리던 영국의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구와 음식들은 행복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 아침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염려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집은 내게 아무 안식도 주지 못하고 이 음식은 아무 맛도 없을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집이 갑자기 오두막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만족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리다금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그렇게 내게 주시는 사랑의 목소리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소녀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의 달리다금의 은혜를 잊지 아니했다는 것. 달리다금은 소녀와 그 부모와 그 가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녀의 일생이 달리다금 이 한 말씀에 달라졌습니다. 달리다금으로 죽었다 살아난 소녀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보았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는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달리다금 말씀에 그는 살았고 그 인생의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이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금 이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달리다금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는 이제 흔들렸던 사명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달리다금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는 달리다금 하는 그리고 해당장에게 임했던 이 달리다금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한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잠을 자는 12살 소녀에게 달리다금 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심이 오늘 나의 달리다금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생동 있게 움직여야 될 것들, 성장해야 될 것들, 성숙해야 될 것들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주님 위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달리다군 되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